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구원 뒤에 찾아오는 고통이라는, 거룩한 고통이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구원 뒤에 찾아온 거룩한 고통. 우리 한 번 더 따라 합니다. 구원 뒤에 찾아온 거룩한 고통. 네, 고맙습니다. 당나라 시인이자 대문호인 한유라는 사람이 쓴 이 부독 서성남이라는 시를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시구 하나가 있습니다. 등하 초가친하여 간편 가서건이라 라는 시구가 있습니다. 이 시구절을 여러분에게 번역을 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바야흐로 가을이 와서 장마도 거치고 마을과 들판에 선선한 바람이 부니 등하 초가친하여 등불을 가까이 하여 간편 가서건이라 책을 가까이 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겠는가라는 시입니다. 이 시가 유래가 돼서 우리가 잘 아는 사자성어인 등하가친이라는 말이 나왔고, 가을을 가리켜서 등하가친의 계절, 즉 독서의 계절이다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이렇게 가을이 되면 책을 읽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책을 읽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시리라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책을 읽을 때 이 책 속에 있는 내용을 온전하게 이렇게 바르게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 또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이 책을 쓴 원저자의 의도와 목적을 잘 파악하며 읽는 것입니다. 그렇게 독서하게 되면 오류가 없이 책의 내용을 온전하게 또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적용할 때, 실천할 때도 이 성경을 쓴 원저자의 이 바른 목적과 의도를 잘 파악하여 우리가 성경을 접하게 되면, 독서하게 되면 성경을 오류 없이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66권으로 이루어진 책으로 약 1500년에 걸쳐서 약 40여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책입니다. 그리고 원저자는 당연하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렇다면 이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신 그 의도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우리에게 이 성경을 기록해서 책으로 남겨주셨을까요? 누군가가 저에게, 아무나 와서든 누군가가 저에게 이 성경의 핵심 내용이 무엇이냐고 간단하게 한두 문장으로 말씀해 달라고 여쭈신다면 저는 다음과 같이 당연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이 사람들이 타락하여 창조의 본성을 잃고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었지만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하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창조의 본성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신 내용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 성경을 기록해 주시고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 저자인 성령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은 구원에 대한 계획, 구원에 이르는 방법을 우리가 온전히 알고 바로 믿고 전하게라는 의도와 목적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속사, 구원의 계획에 따라 이제 성경을 읽게 되면 우리는 성경을 오류가 없이 우리가 잘 읽고 오류가 없는 그런 이해를 속에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오늘 본문 말씀에 속한 로마서는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는 신구약 66권을 통틀어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인 복음에 대해서 가장 체계적으로 설명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는 1장부터 1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한편의 논문을 읽는 것과 같이 아주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원에 이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하고 있습니다. 이를 좀 더 세부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로마서는 내용적으로 볼 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장부터 8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가에 대한
구원에 대한 이론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론편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장부터 16장까지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실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실천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9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실천에 관한 가장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이 로마서 1장부터 8장에 이르는 이 이론에 관한 내용에 대한 이해가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 또한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의 불경건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불경건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짓는 불의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라는 말씀으로 성경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가 무엇이냐? 영원한 사망, 지옥 형벌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 스스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노력 수행과 어떠한 공부를 통해서도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해요. 하지만 이 또한 불가능한 겁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도 못할 뿐더러 지킨다 한들 다 지키다가 하나만 어겨도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 또 로마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망이 없는 우리 사람들을 향하여 인간을 향해서 새로운 구원의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새로운 의의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의인으로 선언을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죄인이에요. 하지만 심판의 주인이시자 구원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면서 죄가 없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모든 죄의 값을 치르셨기 때문이에요. 형벌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죄인이시만 다 우리가 받아야 될 벌을 예수님께서 받으셨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의인으로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우리에게 소유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 말씀입니까? 도대체 우리가 누구이길래, 우리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을까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복음이에요. 기가 막힌 복음이에요. 우리가 어디서 구원을 얻고 우리가 어디에서 무슨 노력을 통해서 이 구원을 사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의 바로 앞장이 되는 로마서 8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의 진리, 기가 막힌 놀라운 은혜를 이제 깨닫고 나서 너무 기뻐갖고 하나님 앞에 환희의 송가를 막 부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의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며 도살장에 끌려갈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기가 막힌 환희의 성가를 불러요. 너무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기뻐서 우리가
이 거룩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그 현장에서 그 사도 바울을 지금 보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어요. 로마서를 쓸 당시 사도 바울의 나이가 60이 조금 아마 넘었을 거예요. 머리는 다 백발이 됐을 것이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인생의 절반은 감옥에서 수감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모진 매도 많이 맞았고 죽을 고비도 수도 없이 넘겼어요. 몸과 마음이 많이 막 쇠약해졌을 거예요. 병이 들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육신은 후패하고 늙고 병들었지만 진짜 이 사람의 본 모습인 속사람은 막 강건해서 구원에 대한 기쁨과 막 감격을 막 찬송하고 있어요. 황홀경에 빠져서 하나님의 이름에 막 영광을 불며 높이 뛰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는 모습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오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이 사도 바울에게 임한 은혜가 와 복이 함께 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 구원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막 넘쳐나서 막 잠을 자지 않아도 피곤하지 않고 막 힘든 노동을 해도 막 육신이 지치지 않고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세상 근심과 염려가 내 삶을 막 지배하고 다스리지 아니하고 먹지 않아도 배고프지 아니하고 막 이런 감사와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랬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갑자기 심경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던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갑자기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슬퍼하고 있어요. 근심하고 있어요. 고통 속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아멘. 내가 참말을 한다. 나 거짓말하지 않아. 나에게 큰 근심이 있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도 있어. 이게 진짜 나 이것 때문에 괴로워.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이것 때문에 나를 증언하고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사도 바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바로 직전 8장에서 그토록 구원에 대한 감격과 기쁨에 겨워 황홀경에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막 이리 뛰며 저리 뛰며 찬양하던 사람이 갑자기 9장으로 넘어오면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그에게 그가 왜 이렇게 슬퍼하고 있습니까? 근심하고 있습니까?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사도 바울의 심경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영적인 진리를 우리가 배워야 할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 하시겠습니다. 첫째로, 구원 뒤에는 반드시 거룩한 고통이 수반된다는 것입니다. 구원 뒤에는 반드시 거룩한 고통이 뒤따라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감정은 기쁨이에요. 형언할 수 없는 기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세상 천지에서도 누릴 수 없는 기쁨이에요. 그런데 이 기쁨과 동시에 또 다른 감정, 찾아오는 감정이 무엇이다? 고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고통을 지금 호소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고통을 당하는 감정을 호소하는 그 이유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구원을 받고 보니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나서 보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다니,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구원을 받다니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데 기쁨도 잠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고륙의 친척 형제들이 보이고 그들의 영혼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나는 구원받아 이렇게 좋은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 이런 영혼을 사랑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 근심으로 변했고
심지어 고통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구원 뒤에는 반드시 이 고통이 뒤따라와요. 그리고 이 고통은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에 거룩한 고통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전에 우리 권사님 한 분과 나눴던 대화를 여러분에게 소개할게요.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권사님의 대화가 생각이 났어요. 이 권사님은 우리 전후반기 우리 교회가 이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이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할 때마다 최소 3일 이상, 심지어 5일씩 이렇게 금식을 하시는 분이세요. 이 권사님에게 여쭈었어요.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서 이번에도 금식하시죠? 특별히 금식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있으신가요? 라고 걱정이 돼서 이 목사가 물었더니 이 권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특별한 일 없고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그래요. 저같이 이렇게 참 무식하고 저같이 가진 것 없고 저같이 죄가 많은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나요? 너무 그 구원회가 기쁘고 감사해서 그래요. 오늘도 말씀 들으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구원받아 기쁜데 이 세상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 예수를 모르는 사람, 이 좋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들을 구원하려니 저는요, 건강하지도 못하고 시간도 없고 돈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말주변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해요. 금식하며 기도해요. 저에게 능력 주시고 기회 주시고 또 예비된 영혼 보내달라고, 저같이 부족한 사람 통해서 그 불쌍한 영혼도 구원하게 해달라고 제가 금식하며 기도해요.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 들으면서 얼마나 감동이 된지 몰라요. 그리고 회개 또한 많이 했어요. 저는 구원에 분명한 확신이 있어요. 구원에 대한 감격과 기쁨도 있고요. 하지만 그 말씀 들을 당시 제가 누리고 있는 구원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제가 마땅히 또 가져야 할 거룩한 고통보다 더 컸어요. 거룩한 고통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제게. 물론 저에게도 생각을 해보면 거룩한 고통이 컸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낮이고 밤이고 복음 전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던 때가 있었어요. 마음에 불이 붙는 것 같아서 마음이 답답하여 막 견딜 수가 없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자 이런 것들은 다 소멸되고 사라지고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됐다라는 이기주의적인 믿음만 남았어요. 그 말씀 들으면서 얼마나 회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내 마음으로 품게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거룩한 고통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이 고통이 있어야 합니다. 이 거룩한 고통 지금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만약 이 거룩한 고통이 여러분에게 지금 없다면 여러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 먼저는 구원을 받지 않았는데도 구원받다고 착각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믿음이 변질된 거예요. 다른 말로 타락한 거예요. 히브리서 6장 6절 말씀에 보면 성도가 타락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2번 못 박는 거라 그랬어요. 한 번 못 박으면 됐지 2번씩이나 못 박았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의 양심을 호소하는 그 성령님께서 주장하시는 그 음성을 지금 들으세요. 내게 지금 그런 고통이 있는가? 내 신앙은 변질되지 않았는가? 아니, 나는 구원받았는가?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면 회개하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세요. 삶의 주인, 이 인생의 주인으로, 생명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세요.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세요. 세상의 것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 편에 서세요. 그리고 아직도 내 안에 거룩한 고통이 남아있지 않다, 지금 남아있지 않다면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마음인, 예수님의 마음인, 영혼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거룩한 이 근심과 고통이 다시 활활 타오르도록, 예수의 심장이 내 안의 심장이 되도록, 뛰도록 여러분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부디 한 분도 예외 없이 이 구원의 감격과 더불어서 이 거룩한 고통이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의 심경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영적인 진리는 구원 뒤에는 반드시 거룩한 고통이 뒤따라온다, 수반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적인 진리는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영혼 구원의 순서는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순서는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다. 이게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영적인 또 다른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온 세상을 다니며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했던 사도였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또 해야만 했던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12사도 중에서 베드로에게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주셨고, 이 사도 바울, 늦게 난 자, 이 사도 바울에게는 이방인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라는 이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온 세계 열방을 다니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겁니다. 자, 그렇게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이 복음의 진리,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나자 제일 먼저 생각난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5절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누가 생각났어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였는데 헬라인들이, 그리스인들이, 로마인들이, 아프리카인들이 생각난 것이 아니고, 갈대아인들이 생각난 것이 아니고 고륙의 친척, 형제들, 이스라엘 자신의 가족들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는 이러한 사도의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해야 전도와 선교의 순서를 알게 돼요.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부터 구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영적 지경이 넓어져 가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안에서부터 밖으로 계속 이 영적 지경이 넓어져 가는 거예요. 선교의 지도가 넓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안에서부터 밖으로, 나보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부터 전도해 나가기 시작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게 우리가 배워야 할 영적 진리입니다. 물론 누군가는 저 타문화권 가서도 선교도 해야 하고 전도도 해야 되고 그리고 복음도 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순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믿지 않는 남편들, 아내들, 부모, 형제, 자녀, 후손들, 친구들, 친척들, 나와 많은 시간에 마주하고 있는 직장의 동료들, 또 함께하는 사람들, 내 이웃들부터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해야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족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우리 교회 안에는 수십 년간 이 남편 전도하려고, 아내 전도하려고, 부모, 형제, 자녀들 전도하려고 수십 년간 눈물 흘리며 기도하시는 성도들도 많이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힘들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돼요. 또 하나님의 때가 있겠지 하면서 양손양발 다 놓고 살아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 개인의 종말이 언제 올지 몰라요. 세상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너무 우리에게 귀하고 또 너무 소중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시각을 다투어 포기하지 말고 구원을 받는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가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가족, 친척, 이웃, 형제들을 주 앞으로 인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영혼 구원의 순서는 안에서부터 밖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들부터 구원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적인 진리입니다. 또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진리가 뭘까요? 사도 바울의 심경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진리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셋째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 사람을 차별하고 가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사람을 차별해서 안 되고, 사람을 구분해서도 안 되고, 가려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앞서 보고 또 들어서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의 진리, 구원의 기쁨, 이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제일 먼저 생각난 사람이 누굽니까? 자신의 고륙과 친척과 형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은 예배를 드릴 줄도 알고 언약이 무엇인지도 알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양자됨이라는 그런 자부심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건 예수를 안 믿어요. 예. 어찌됐든 유대인들이 제일 먼저 생각났어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은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사도행전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마다 사사건건 방해를 하고 회방하고 핍박하고 사지로 몰아넣고, 누가 했어요? 헬라인들이요? 로마인들이요? 천만에요. 그의 고륙과 친척과 형제들이 그렇게 했어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만 생각만 하면 치가 떨렸을 거예요. 그의 가족들, 형제들, 함께 동문수학한 바리새인들만 생각하면 치가 떨렸을 거예요. 심지어 사도 바울을 찢어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이 언약, 서약 맹세한 사람이 40명이 따라다녔어요. 여러분, 한 명만 여러분 가족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어도 살겠습니까? 치가 떨렸을 거예요. 생각도 하기 싫었을 거예요. 막 정이 다 뚝뚝 떨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구원의 은혜를 받고 나니 그 사람들부터 생각이 나요. 그 사람들부터 생각이 나요. 심지어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내 고륙과 친척과 형제들이 구원을 받는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져도 좋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면 어디에서 소망을 얻고 어디에서 구원을 얻고 어디에서 삶을 얻겠습니까? 기회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그렇게 돼도, 나는 그렇게 돼도, 나 그렇게 힘들게 하고 핍박하고 괴롭히고 나를 사지로 몰아넣고 내 눈에 피눈물 나게 했던 사람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사도 바울의 심경이에요. 오늘 밤에 알 수 있는, 우리는 이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 어떻게 사셨습니까? 이 세상 오셔서 사람 안 가리셨어요. 핍박받고 눌려있고 상처입고 고통받고 멸시받는 죄인들과 함께 하시면서, 세례대의 장녀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심령들을 회복시켰고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셨고 구원하셨습니다. 심지어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서도 이 예수님을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구원의 은혜, 사랑을 베푸셨어요. 우리 누가복음 23장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님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으시되 아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남기신 말씀이에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가리고 나눌 사람이란 없어요. 심지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사람 또한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참 이거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 주님이 그 길 걸어가셨다면 우리 또한 그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어요.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면서 여러분 말씀을 맺겠어요. 만약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에게
다음같이 여쭙는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너는 구원을 받았다는 너는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고통이 있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너는 너의 가족과 부모, 형제, 자녀, 후손들, 이웃과 친구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한 적이 있느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너의 남편, 아내, 부모, 형제, 자녀, 후손들, 친구, 이웃들은 지금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다가 영원한 지옥불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데 너만 구원받아 행복하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물음에 우리의 사도 바울처럼 양심적인 대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 또는 결단하시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이 고통을 내 고통으로 삼고 예수님의 마음 내 마음으로 담아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하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음악 실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